오늘도 주일 오후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의 참된 평안은 주님을 아는 것에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가 삼위 하나님을 더욱 알고 누릴 때 우리에게 참된 평안이 있을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참된 평안을 허락하시는 우리 삼위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이름과 행하신 일들을 함께 찬양하며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박수 치시면서 가사를 기억하시며 함께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나의 영혼 편히 쉴고 나의 너무 안전한 복음까지도 다스리시는 주의 영원한 발을 지게 주의 영원하신 발 함께 가사 항상 나를 부르시네.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약할 때 강함 주시고 가난할 때 우리를 부욕해 하신 주님의 그 이름을 기억하며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거룩하신 하나님 주께 감사드리세.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우리가 찬양의 고백을 올려드린 것처럼 주님, 우리가 주님의 기쁨이 되기로 합니다. 이 예배 시간 가운데 우리를 깨끗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길로 행할 수 있는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빛 비춰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이 시간 가운데 우리를 도와주시고 주님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주님께 받고 우리가 다시금 올려드리는 복된 오후의 예배 시간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고 함께 경배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셨듯이 우리 또한 주님의 기쁨이 되기로 합니다. 그것을 위하여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봤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을 다시금 깨끗게 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깨닫는 눈을 허락하여 주시고 다시금 주님의 빛을 비추어질 받는 복된 오후 예배 시간 되어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와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육마을 주간 예배로 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육마을을 담당하신 이현우 목사님과 마을장이신 강명렬 장로님이여 모든 가정에 항상 물된 동상 같고 마르지 않는 샘물이 같게 하옵소서. 신진수 담임 목사님 늘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강건하게 하셔서 말씀을 선포하실 때 풍성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와 사랑이 넘치게 하옵소서. 예배에 참석한 모든 성도들이 은혜 받아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고 마음이 상한 자 위로받으며 병든 자들이 치유받고 강건하여지게 하옵소서. 성령 충만한 교회, 말씀 충만한 교회, 복된 한빛교회로 부흥케 하여 주옵소서. 주일학교 여름 캠프와 장애우 여름 캠프를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참석한 모든 어린이들이 은혜 받는 귀한 시간 되게 하시고 말씀에 은혜 받아 말씀으로 더욱 성장하여 하나님의 귀한 일꾼들로 성숙하게 하옵소서. 우리나라의 많은 지역의 집중호우로 인하여 사랑하는 가족을 잃고 삶의 터전을 잃은 이들이 위로하시고 피해 지역이 속히 복구되게 하옵소서. 하나님께 그릇 행한 우리의 죄악을 용서하시고 이 땅을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하절기 폭염과 태풍과 자연재해로부터 우리나라를 지켜 보호하여 주옵소서. 휴가 기간 동안 성도들의 출입과 안전을 지켜 주옵소서. 우리나라의 정치와 경제와 사회, 문화와 교육계와 종국의 모든 영역에 하나님의 공의와 공법이 자연스럽게 흐르는 물처럼 하수처럼 흐르게 하옵소서. 인도네시아 단기 선교 팀원들을 붙들어 주시고 준비한 사역들을 순조롭게 잘 진행할 수 있도록 모든 일정들을 주님께서 동행하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육마을에 준비한 찬양을 받으시고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자녀 삼으시며 친구로 삼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이렇게 무더운 날씨에도 우리의 믿음과 건강을 지켜주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특별히 육마을 예배로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순서에 따라서 우리 하나님께 특송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육마을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성경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3절에서 25절까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맨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378페이지 신약입니다.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너희는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너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거듭난 것을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아멘. 거룩한 교회란 주제로 우리 담임 목사님 나오셔가지고 말씀 전하시겠습니다.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시대는 변해도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야 될 삶의 원리는 어느 시대나 상관없이 늘 동일하다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바닷물 속에 우리 지구의 물이 차지하는 비중은 70%라고 그러죠. 70% 가운데 물이 70%인데 그 중에 약 한 3% 정도가 거의 다 바닷물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뭐 지하수도 있고 하천도 있고 그럴 텐데 이 바닷물의 지구의 70%가 되는 이 바닷물의 염분 농도는 약 한 3.5%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지극히 적은 양이지만 바닷물은 사람이 짜서 마실 수가 없는, 아무리 양이 많다 하더라도 그 정도의 염분 농도로도 충분히 짜게 하는, 그런 의미에서 보면 또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 뭐 전 세계를 다 제치고라도 대한민국에 5천만이 넘는 백성들 중에, 국민들 중에 넉넉 잡아서 한 1,000만 이래도 적은 숫자가 아닌데, 어떻게 보면 이런 숫자를 가지고도 이 세상을 변화시키지 못한 데는 어쩌면 우리의 책임이 그 무엇보다도 크다,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리스도인이 이 땅 가운데서 어떻게 사느냐, 그것이 곧 이 세상 가운데 사람들에게 정말 이 세상을 바꿀 수 있는 근본적인 요인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이라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베드로 사도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는 것을 오늘 말씀에서 몇 가지로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먼저 13절 말씀해 보면,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가운데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면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우리가 잘 알다시피 그때 당시 옷은 오늘 우리처럼 이런 옷이 아니고
통으로 짠 전 옷입니다. 굉장히 활동하기 불편하죠. 그래서 자유롭게 움직이고 활동하려면 단단히 허리를 묶어주는 묶임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너희들의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그리고 근신한다는 것은 자기 자신을 잘 다스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기 자신을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다스려서 자신을 말씀 앞에 복종시키도록 하는 것이 근신하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게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라라. 사도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 하는 것을 그는 분명히 알았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부활의 모습으로 다시 오실 것을 그는 조금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기 전에 마태복음 17장에 변화산에서 변형된 사건을 베드로가 친히 눈으로 목격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변화산에 오르셨을 때에 그들이 한순간에 본 환상은 예수님이 가운데 그리고 모세와 엘리야가 함께 서로 대화를 나누는 것을 베드로가 보았습니다. 얼마나 황홀했던지 베드로가 말합니다.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일 주께서 원하시면 여기 초막 셋을 짓고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리이다. 그는 거기에 예수님을 가운데 그리고 모세와 엘리야가 함께 서 있는 그리고 서로 간에 대화를 나누는 것을 그가 생생하게 목격했습니다. 여러분, 이 사건 후에 예수님은 이 사건을 제자들에게 함구하게 하시고 그리고 그 이후에 예수님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실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변화산 사건은 그냥 단순히 예수님께서 보여준 하나의 사건이 아니라 어쩌면 십자가를 치시기 전에 예수님께서 어떻게 부활의 실체로 나타나게 되실 것인지 모세와 엘리야를 통해서 분명히 보여준 것이었습니다. 모세와 엘리야는 벌써 베드로가 생각할 때는 몇백 년 전 그리고 2000년도 전에 1000년도 전의 사람입니다. 1400~1500년 전의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와 엘리야가 함께 예수님과 나란히 대화 나누는 광경을 보여준 것은 그리고 난 뒤에 십자가의 죽음을 이야기하고 부활을 말씀하신 것은 그것은 어떤 의미에서 굉장히 제자들에게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에게 미리 앞서 보여주신 것이다. 죽음이 끝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으로 다시 살아나는 생명이 있음을 베드로에게 분명히 보여주신 것이었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도 바울은 성경대로 죽으시고 또 성경대로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셨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만큼 예수님은 부활하신 모습으로 제자들에 나타나셨고 승천하신 광경을 베드로가 분명히 보았기 때문에 그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것에 대해서는 조금의 의심의 여지도 그들에게는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여기 있는 말씀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여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라라, 기대하라, 소망하라, 그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는 베드로의 그 시대와는 다르지만 오늘 이 말씀은 여전히 우리들에게도 사실은 동일한 말씀입니다. 우리도 이 땅을 21세기를 살아가지만 때로는 고단하고 힘들고 어렵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세세 무궁토록 변함없는 1.1핵도 과감이 없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오늘 사도 베드로가 다시 오실 예수님 말씀하셨다면 이 말씀은 우리 모두에게도 여전히 유효한 진리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늘 우리 마음 가운데 잃지 말아야 되는 소망이 있다면 주님이 다시 오신다. 주님 다시 오시는 날 우리에게 온전한 상 주시는 분이시다. 이 소망을 우리가 분명히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자꾸 눈앞에 보이는 것을 따라서 살다 보니까 늘 현실적인 문제에 우리가 집착하게 되고 그 현실적인 문제에 빠져서 우리가 영원한 세계를 잘 보지 못하는, 그러다 보니까 우리의 믿음이 늘 현실 속에서 또 내가 기도한 것이 응답됐는지 안 됐는지 여기에 우리가 또 매달려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만, 그러나 성경의 약속은 현실을 넘어서 주님 다시 오시는, 그럴 때 우리에게 온전한 상 주시는 분이시라고 성경이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다시 오실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오늘 베드로 사도는 13절에서 25절 말씀까지 해서 다시 오실 예수님을 분명히 확신한다면 적어도 너희들이 이렇게 살아라, 세 가지를 이야기해 줍니다. 그 첫 번째는 오늘 15절에 14절 15절에 나와 있는 대로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할 때에 따르던 너희 사욕을 본받지 말고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이것이 어떤 의미에서 이 땅에 살아가는, 이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첫 번째 지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욕을 본받지 말고 이전에 행하던 그 습관대로, 예수님을 알지 못하던 그때의 습관대로 그렇게 살지 말고 너희들이 우리를 부르신 거룩하신 분이 거룩한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신 것처럼 너희도 거룩하게 살아라. 그것이 오늘 사도 바울이 첫 번째로 그리스도인 된 우리 모두에게 주신 삶의 지침입니다. 사욕을 본받지 말고. 여러분,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은 비록 그들이 출애굽하는 구원의 은혜와 또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을 그들이 경험했지만, 그러나 그들은 광야에서 늘 사욕을 좇았습니다. 걸핏하면 우리가 애굽에 있었을 때가 좋았다. 그때는 먹을 것도 마실 것도 부족함이 없었는데, 그러면서 그들이 불평하고 원망했을 때 결국 그들은 20세 이상으로 애굽에서 나온 사람 아무도 가나안 땅을 밟지 못하는, 여호수아와 눈의 아들 갈렙 외에는 누구도 가나안 땅을 밟지 못하는 그들이 불행을 겪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지나온 때에 우리가 이전의 삶의 모습들을, 사역을 좇아서 우리가 살아간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노하시게 만드는. 그래서 오늘 너희들은 사역을 좇지 말고 너희를 부르신 자가 거룩하신 분이신데 그분을 따라서 너희들이 거룩한 자가 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거룩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히브리어로 거룩이란 말은 구별됨이라는 것을 우리가 많이 들었습니다. 구별되다. 세상과는 분명히 구별된 가치, 세상과는 분명히 구별된 삶의 모습, 그것이 바로 거룩입니다. 오늘 우리는 어쩌면 이 세상을 따라가기가 너무나 지금 바쁩니다. 세상이 이러하니까 우리도 이러하고, 세상이 자식들 교육을 이렇게 시키니까 우리도 그것을 따라가고, 세상이 돈에 대한 이런 가치관을 가지고 있으니까 행여 그렇게 하지 않으면 나만 바보 되고 나만 시리에 뒤떨어진 사람이 되니까 우리도 거기에 발을 맞추어서 그들과 함께 보조를 맞춰서 가게 되는. 그러다 보니까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는 도대체 당신들과 우리가 차이가 뭐냐, 차이가 있다면 주일날 일요일에 교회 가는 것과 우리는 교회 가지 않는 것, 이것밖에 차이가 없다. 응? 걱정할 것 똑같이 걱정하고 화낼 것 똑같이 화내고. 여러분, 세상 사람들 볼 때는 너와 나와의 차이가 뭐냐, 뭔가 가치가 다르고 판단 기준이 다르고 삶의 원리가 다르고 이래야 세상 사람들이 뭔가 좀 다르다 이래야 돼야 되는데, 가만히 보니까 우리가 하는 일도 똑같이 하고 우리가 하는 생각 너도 똑같이 생각하고 우리가 같이 판단을 내리는 거 너도 똑같이 같이 판단을 내리고, 그러다 보니까 세상 사람들이 너와 나 사이에 구별이 뭐냐, 교회 가고 안 가고 이 차이밖에 없다면 그게 무슨 큰 구별이 되겠느냐. 여러분, 우리가 세상과 분명하게 구별되는 그 구별점이 뭔지, 그것은 우리의 일상의 삶에 녹아져 있어야 되는, 말하는 것도 행동하는 것도 무엇인가를 판단하는 것도 우리가 구별됨을 보이는, 그 구별됨은 어디서 오겠습니까?
뭐 몇 가지 그냥 몇 이야기 몇 마디 듣는다고 속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께 메인받을 때에, 말씀에 메인받을 때에, 그래서 우리는 그 가치를 떠나게 되는 것이죠. 바뀌게 되는 것이죠. 언젠가도 한번 제가 말씀을 드렸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제가 부산에 그 교회를 가기 전에 그 교회에 장로님 네 분이 계셨는데 그분의 딸이 청각장애가 있습니다. 뭐 오래전의 일입니다. 근데 이 아이가 무용을 합니다. 여러분, 무용을 하려면 들어야 이 무용이 될 거 아닙니까? 뭐 요즘은 뭐 그런 것들이 많이 이제 입시 과정에서도 많이 이제는 뭐 거의 그런 관행들이 사라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겠죠. 근데 예전에는 어땠습니까? 뭐 보통 이제 특기생으로 이래 다 가게 되니까 적어도 서울에 있는 어느 대학을 가려면 그 대학의 교수에게 매주 올라가서 뭐 돈보따리 들고 올라가서 사사를 받고 그래야만이 그 대학에서 그 교수가 제시하는 문제를 풀어내고 합격하게 되는 뭐 이런 일들은 뭐 예전에 뭐 80년대 90년대 뭐 가능이었잖아요. 그죠? 예, 뭐 미술도 그랬고 음악도 그랬고 하여튼 뭐 이래 문화예술계 뭐 이런 부분들이 거의 뭐 관행이다시피 한. 예. 그래서 그때 당시도 근데 이 장로님 네 분은 일찍부터 큐티를 하셨던 말씀 묵상을, 그래서 매일매일 말씀 묵상을 하고 가족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 삶을 나누는 거죠. 근데 한 번은 이제 입시를 앞두고 이제 서울에 사사를 받으러 가야 되니까 거기에 이제 학시는 이제 같이 함께하는 학부모들이 모여서 몇 월 며칠 날 우리 언제 가자. 그럴 때면 다 돈은 각자 이제 준비해 와야 되는 거죠. 근데 이분이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그것은 옳지 않다는 것이 이분이 마음속에 깨달아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학부모 모임에 저는 안 가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분들이 아주 이상한 눈으로 보는, 아니 당신의 딸이 지금 청각장애인데 서울에 부지런히 우리보다 더 많이 왔다 갔다 해도 될까 말까 하는 일을 당신이 안 가겠다는 건 도대체 뭐냐, 자식 앞길 망치려고 하는 거냐, 이런 눈으로 이제 바라보게 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이분이 앞장세워서 말씀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것은 옳지 않은 방법이다, 그렇게 말씀을 통해서 큐티하면서 마음에 확신을 주셨기 때문에 저는 가지 않겠습니다. 다른 분들은 갔죠. 그런데 정작 이 실기 시험을 치는데 그때는 뭐 다 가려놓고 이래 시험을 치지만 뭐 대충 알잖아요. 근데 시험을 치는데 이 아이가 들리지도 않는데 그날따라 이 뭐 거의 뭐 어떤 감각적인 하나님의 도우심이었죠. 그래서 결국은 그 대학에 차석으로 합격을 했습니다. 이런 것들을 경험하면서 야,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면 되는구나. 여러분, 그럴 때 믿지 않는 그 무리들에 있는 사람들은 야, 뭐가 좀 다르네, 우리와는 뭐가 좀 다르네. 여러분, 이런 것들이 사실 어떤 면에서 구별됨이죠. 그것이 직장 생활이든 우리가 어디를 가든 그런 분명한 구별됨을 우리가 보이는, 너희들이 이전의 관습처럼 사욕을 좇지 말고 너희들을 부르신 분이 거룩한 분이신데 그분을 따라서 너희들이 거룩한 자가 되라. 이것은 1세기에만 해당되는 말씀이 아니고 오늘 21세기를 지난 오늘 이 시대에도 이 진리의 말씀은 여전히 동일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우리가 믿고 의지하고 나갈 때 하나님은 그 가운데 역사하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역사이죠. 그런가 하면 사도 바울은 두 번째로는 17절에서 21절 말씀에 보면 17절에 보면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그렇게 말합니다. 첫 번째는 너희가 사욕을 좇지 말고 거룩한 자가 되라. 두 번째는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에 두려움으로 지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지금 다 나그네로 지금 지내고 있습니다. 이런 나그네로 있을 때 너희들이 늘 두려움으로 지내라. 그 두려움은 무엇입니까? 주님이 다시 오시고 심판하실 것에 대한 두려움이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C.S. 루이스라는 사람은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평생을 늘 두려움 가운데 살았다. 그 두려움은 그냥 사람에 대한 두려움, 뭐 어떤 세상 일에 대한 두려움, 그런 두려움이 아니라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에 대한 두려움을 늘 마음속에 가지고 사는, 우리가 행인과 나그네로 있을 때에 우리는 늘 두려움으로 사는. 오늘 이 말씀은 제가 필리핀에서 우리가 이제 그 큐티를 하면서 지금 큐티가 지금 이제 베드로 전서가 끝나고 7월 달에 끝나고 지금은 이제 역대상 일에 진행이 되는데, 이 큐티를 하면서 이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우리가 나그네다.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 우리가 다 빈손 들고 가게 되는, 제가 필리핀에 한 3주 있어 보니까 거기는 나그네잖아요. 뭐 알뜰하게 뭐 냉장고를 채울 일이 없더라고요. 왜냐하면 이거 사놓은 것도 빨리빨리 먹고 지금 치워야 되니까. 하나라도 빨리빨리 정리를 해야 되니까. 거기에서는 뭐 많은 짐이 필요 없잖아요. 그냥 옷걸이 몇 개만 있어도, 그냥 옷장 하나만 있어도 거기에 그냥 뭐 옷 걸어 놓으면 되는 거고, 거기에는 뭐 복잡한 것도 없고 아침에 일어나서 분주한 것도 없고. 그래서 우리가 나그네로 지내면 이제 곧 돌아가야 될 집이 있으니까, 곧 돌아가야 될 집이 있는데 여기서 뭘 사고 여기서 뭘 더 만들고 여기서 뭐 치장을 하고 이래야 될 아무런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 땅에 다 나그네로 사는, 믿지 않는 사람들 중에서는 미니멀 라이프 이래서 이제는 있는 것도 점점 줄여가고 점점 더 간소화 슬림화하고 단순화시키고 삶을 복잡하게 하지 않고. 여러분, 오늘 세상이 그렇다면 우리는 더더욱 그래야죠. 우리는 더더욱 더 줄이고 간소하고, 언젠가는 우리가 다 떠날 사람들이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다 떠날 사람들이기 때문에 더 복잡하고 분주한 것을 정리하고 더 슬림화, 더 단순화, 더 간소화. 나그네로 있을 때 늘 주님이 다시 오실 것에 대한, 심판의 주님이 오실 것에 대한 마음속에 늘 두려움을 가지고, 우리가 마음대로 살다가는 마지막 날에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뭐 마음대로 살아도 되고, 그때 아이고 예수 믿는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적당히 됐다 그래 봐주는 게 아니고, 우리의 모든 행위들이, 선악간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 그러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늘 두려움으로 지내야 하는, 내가 이렇게 살아도 되는가. 그것이 오늘 사도 베드로가 우리에게 권면하는 말씀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22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게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피차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그러니까 세 가지를 당부합니다. 거룩한 자가 되라. 사욕을 쫓아 행하지 말고 거룩한 자가 되라. 그리고 두 번째는 나그네로 있을 때 두려움으로 지내라. 그리고 세 번째는 마음으로 형제를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이것이 오늘 베드로 사도가 우리에게 권면해 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지난 주간에 우리가 성경 읽기 하면서 요한 1, 2, 3세를 읽었습니다. 우리가 우리가 형제를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 그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없다고 합니다. 우리가 형제를 사랑하는 마음이 없다면 그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공동체, 우리 모두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언 레슬리라고 하는 사람이 쓴 컨플릭트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번역으로는 다른 의견 이렇게 해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 책의 내용들을 보면 우리가 사람들이 사는 곳에서는 뭐 회사든 가정이든 뭐 어느 조직이든지 간에 갈등이 없을 수는 없다. 모든 인간 사람들이 모인 곳은 갈등이 필연적으로 존재한다. 다른 의견이 존재한다. 그런데 이 이언 레슬리라고 하는 사람이 그러면 필연적으로 존재하는 이 갈등을 어떻게 이것을 잘 극복해서 좋은 관계로 만들 거냐. 거기에 대한 9가지 지침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이언 레슬리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미국에 사우스웨스트라고 하는 항공사가 있습니다. 뭐 우리 송장님도 미국에 오래 계셨으니까 저가 항공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저가 항공인데
46년 동안 미국에 뭐 내노란 항공사가 얼마나 많겠습니까? 아메리칸 에어라인부터 시작해서 델타, 유나이티드 얼마나 항공사들이 많겠습니까? 그런데 그 모든 항공사들을 제치고 46년 동안 단 한 번도 1위 자리를 내준 적이 없는, 아니 저가 항공이 어떻게 그렇게 46년 동안 단 한 번도 마이너스 재정이 아닌, 마이너스 경영이 아닌 항상 모든 면에서 1등을 할 수 있었을까? 그래서 조사를 해보고 연구를 해보니까, 여러분 항공사에는 비행기를 운전이라 그럽니까? 이 비행기를 모는 기장이 있죠. 거기는 다른 사람들이 많습니다. 기장이 있는가 하면 승무원들이 있죠. 우리가 가면 물건 붙이고 짐 붙이고 하는 발권하는 분들이 계시죠. 그것도 비행기 출입하는데 그 모든 것을 또 체크하는 분들이 계시죠. 그러는 사이에 우리가 발권하고 짐 붙이고 발권하고 가서 이미그레이션 통과하고 이러는 동안에 우리가 붙인 짐들은 또 항공기에 실리는 짐을 실어나는 분들이 있죠. 그리고 비행기가 안전하게 잘 이륙할 수 있도록 비행장에서 이렇게 또 수기로 이렇게 하는 분들도 계시죠. 그런데 이 비행기에서 제일 낮은 층에 일하는 분들이 가면 항공기 기내를 청소하는 분들입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항공사들은 가만히 보니까 이 위계 질서가 너무 빡빡한 거예요. 기장은 내가 없으면 이 비행기가 움직이나, 내가 이 항공기에서 내가 제일 높다 그러면서 늘 자기가 제일 높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승무원들 보기를 그냥 조금 속된 말로 우리 알로 보는, 너거나 그냥 승객들 시중이나 들고 심부름에 하는 애들이지, 이렇게 보는 거예요. 승무원들은 기장으로부터는 그런 칙을 받아도 앞에서 발권하고 안내하는 그 사람들보다는 그래도 우리가 누구보다는 좀 그래도 직급이 높지. 그러면서 맨 알로 가니까 맨 밑에는 기내 청소하는 분들이, 이분들에 대해서 사람들이 무시하고 업신여기는. 대부분의 항공사들이 마이너스 경영을 하고 어려워진 이유들이 이런 위계 질서가 너무 빡빡하니까, 서로가 서로를 인정하고 존중해주는 마음이 전혀 없으니까. 그런데 이 사우스웨스트 항공사를 조사해 보니까 이 항공사는 저가 항공이기 때문에 얼마나 신속하게, 얼마나 제 시간에 승객들을 잘 그 목적지에 도착하게 할 것인가. 여러분, 기장이 비행기 조종만 잘한다고 해서 이 일이 가능합니까? 아니죠. 비행기가 딱 공항에 착륙을 하고 거기에 이제 도착을 하면 이 청소하는 분들이 신속하게 청소해 줘야 모든 것들이 이게 치밀하게 착착착 톱니바퀴가 맞춰도 움직여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기장은 늘 아래 사람들이 고마워하는 거예요. 승무원들에게 너무너무 고맙다. 이 승객들에게 친절하게 해줘서 고맙다. 그리고 청소하는 분들에게 당신들이 너무 고맙다. 응? 당신들이 만약에 이 일을 너지락 해서 빨리 진행해 한다면 이 비행기가 제 시간에 이륙을 할 수 없으니까. 그러니까 위에서부터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다 존중이 여기는 마음. 고맙다. 당신 때문에 내가 지금 일을 할 수 있는 거다. 그러다 보니까 비행기 청소를, 기내 청소를 하더라도 아주 즐거운 마음으로 하게 되는. 기장이 자기들에게 너무너무 고마워하니까. 당신들 때문에 우리 항공사가 살아가고 있다. 이러니까 여러분 그 마음의 자부심이 얼마나 높아지겠습니까? 그냥 단순히 기내 청소하는 정도가 아니라 우리가 청소를 빨리 해줘야 이 비행기가 제 시간에 이륙을 하고 목적지에 제 시간에 착륙을 도착을 하게 되니까, 그러니까 자부심을 가지고 일하게 되니까 모두가 일을 하면서 신나고 즐겁게 일을 하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46년 동안 한 번도 1위 자리를 내준 적이 없는. 오늘 우리가 가정도 마찬가지고 교회도 마찬가지고, 서로가 서로를 무시하기를 시작하면 거기는 어떤 성과도 영향도 나타날 수가 없습니다. 서로가 서로를 존중하고 인정하고 제대로 정당하게 대우할 때, 그래서 오늘 사도 베드로는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그냥 말로만 사랑해 그러지 말고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그렇게 오늘 교회 공동체에게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오늘 이 말씀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시대를 초월해서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은 유효한 말씀으로 너희가 마음의 허리를 동여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주님이 반드시 오신다. 주님이 반드시 오시기 때문에 너희들은 삶의 이런 지침을 가지고 살아라. 그 첫 번째는 사욕 쫓지 말고 너희를 부르시니가 거룩하신 분이신데 그분처럼 너희도 거룩해라. 그리고 너희들이 나그네로 있을 때에 두려움으로 지내라. 흥청망청 그렇게 살다가 주님 앞에 서는 게 아니고 하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살다가 서는 게 아니고 나그네로 있을 때 늘 두려움으로 주님이 오신다. 이 의식을 잃지 말고 그렇게 살아라. 그리고 형제를 사랑하는데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이것이 베드로 사도가 오늘 교회 공동체에게 주시는 그런 권면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 육마을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 모두가 오늘 이 말씀을 마음 가운데 새기시면서 주님 다시 오신다. 하나님 사욕을 좇지 않고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게 해 주옵소서. 주님 분명히 다시 오시기 때문에 나그네로 있을 때 더욱 두려움으로 알고 하나님 내 하고 싶은 대로 흥청망청 살지 않고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을 제가 기다리면서 두려움으로 지내게 해주시고 피차 뜨겁게 서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서게 해주십시오. 가정 가운데도 서로 부부 간에도 꼭 교회에서만 서로 사랑하라가 아니라 부부도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서로 존중히 여기면 남편이 아내를 존중히 여기면 아내도 남편을 존중히 여기죠. 남편이 아내를 무시하면 어느 아내가 무시받아가면서 그 남편을 존중하겠습니까? 마음으로 그래 네 마음대로 해봐라 그런 마음이 들지 말로 막 함부로 폭격하고 함부로 말하는데 무슨 마음으로 그 남편에게 존경심이 나오겠는가 말입니다. 서로가 서로를 존중하고 세워줄 때 가정이 살고 교회가 살고 그리고 또 우리가 속한 공동체가 살아가는 직장에서도 아래 사람들을 말 한마디로도 따뜻하게 맞아주면 돌아오는 것은 감사와 따뜻한 말이 달아오지 그 사람이 저 얼굴에 침을 뱉진 않잖아요. 말로 함부로 해버리니까 너는 어차피 내 밑에 있으니까 내가 네 마음대로 해도 돼. 뭐 네가 나를 기어오를 것은 아니니까. 그러면 여러분 사람인지라 그걸 모르겠습니까? 속으로는 직급이 나니까 참고 있겠죠. 그러나 그 마음에 전혀 즐거움으로 일하지 않는. 그래서 우리가 서로를 존중히 여기고 피차 뜨겁게 서로 사랑할 때에 그것이 이 시대의 거룩한 교회요 주님의 교회가 나아가야 될 길이라는 것을 오늘 베드로 사도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의 원리 삶의 지침들이 우리 모두의 삶의 지침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이현우 목사님 나오셔가지고 기도인도 해주시고 또 담임 목사님 나오셔가지고 광고 축도로 육마을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하기 전에 함께 좀 찬양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마음이 상한 자를 함께 찬양하는 가운데 우리의 마음을 고치시고 우리를 채우시는 그 하나님을 기대하며 함께 주님의 자리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찬양합시다.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하늘의 아버지 날 주관하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사 자유케 하소서 새 일을 행하사 분케 하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자를 채워 주소서. 성령으로 채우사, 성령으로 채우사 주보게 하소서. 주의 임재 속에 은혜 알게 하소서. 주 뜻대로 살아가리 세상 끝날까지. 나를 빚으시고 새날 열어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우리 한 번 더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선포하며 나갑시다. 주님,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채워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자를 채워 주소서. 아멘. 이 시간 주님께서 우리를 채우실 것입니다. 아멘. 우리의 상한 마음을 고치시고 싸매 주실 것입니다. 믿으시죠? 그런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겁니다. 똑같은 기도가 아니라 똑같은 기도 제목이라고 해서 똑같은 시간이 아니라 다른 시간이고 다른 내용이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 또한 다른 시간입니다. 그러한 기대를 가지고 우리 이 시간 먼저 우리 육마을장이고 총무님이시고 김방 권사님이시고 성김이시고 인턴들을 위한 이 육마을을 위한 귀하게 섬기시는 곳곳에서 섬기시는 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이 시간 한번 중보하며 나아갑시다. 이분들이 주님 무엇보다 예배자로서요, 다른 무엇이 아닌 다른 직함이 아닌 예배자로서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잃어버리지 않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더 나아가 우리가 무엇을 할 때 어떤 일로 섬기든 간에 내 힘이 아닌 내 능력이 아닌 주님이 주시는 사랑으로, 주님의 사랑으로 내게 주어진 일들을 끝까지 묵묵하게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 육마을에 귀한 세워주신 이 섬기는 분들을 위해 이 시간 주님의 이름을 부르짖고 합심해서 중보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주여 하나님, 우리 육마을 장로님과 총무님과 신방권사님과 섬김이들과 인턴님들을 아버지여 귀하게 세워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연이 아니고 사람의 계획을 넘어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하나님께서 세워주셨습니다. 이분들이 아버지여 맡은 역할들을 잘 감당하기 위해 무엇보다 예배자로서 어떤 순간에도 어떤 상황 속에서도 예배자로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친밀한 관계가 아버지여 무너지거나 멀어지거나 잃어버리지 않도록 성령 하나님, 그 누구보다 하나님과 가까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은혜들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어떤 일을 섬길 때마다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주님, 내 힘과 능력이 아닌 주님이 내게 베푸신 사랑과 은혜로, 주님이 주시는 사랑으로 주님 끝까지 섬기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의 사랑이 메마르지 않도록 주님의 사랑에 아버지여 줄이고
목마르니 주여 우리의 잔을 채워 주시옵소서. 우리의 목마름을 채워 주시옵소서. 주님이 주시는 그 은혜와 사랑으로 주님 끝까지 감당하길 원합니다. 왜 낙심할 일이 없겠습니까? 왜 실망할 일이 없겠습니까? 왜 시험에 드는 일이 없겠습니까? 그러나 그럴 때마다 주님 주시는 사랑으로, 주님이 내게 베푸시는 그 놀라운 은혜로 주여 끝까지 넉넉히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귀한 이들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계속해서 우리 육마을 사랑방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방학 기간이지만 이 방학 기간을 통하여 재충전하고, 그러나 우리의 사랑방 모임이 매번 모일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가득한 모임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기도해 주십시오. 이건 기술의 능력, 사람의 능력을 넘어서는 일입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각 사랑방 모임 가운데 하나님 모든 것을 넘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날마다 그 모임이 채워져 갈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사랑방에 참석하는 식구들 뿐만 아니라 사랑방에 속해 있는 모든 가족들이 때가 되면 모두 함께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그 놀라운 은혜의 현장들을 우리가 눈으로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 우리가 낭망하지 말고 낙심하지 않고 끝까지 사랑방 식구들을 위해 포기하지 않고 기도할 수 있는 믿음들을 허락해 달라고 기도해 주십시오. 마지막으로 우리 사랑방 가족들, 참 어려운 시기를, 매번 어려웠지만 그 어느 때보다 여러 가지 의미에서 힘든 시기를 지나가고 있을 우리 사랑방 식구들에게 주님 영적으로, 경제적으로, 육체적인 필요들이 채워지게 도와주십시오. 무엇보다 오늘 신 목사님을 통해서 주신 말씀대로 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로 세워져 가고, 이 일들에 사랑방 식구들이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고 함께할 수 있는 사랑방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육마을 사랑방을 위해서 계속해서 합심해서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주여, 오 주님 아버지, 사랑방 기간, 지금 방학 기간이지만 주님 이 시간을 통하여 저희들이 잘 재충전하고 사랑방 모임들을 잘 준비할 수 있는 시간들로 삼아서 저희들이 다시 사랑방 모임이 시작될 때 아버지 각 모임마다 무엇보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채워지는 시간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사람의 능력이 아닙니다. 화려한 말에 있지 않습니다. 기술에 있지 않습니다. 언변에 있지 않습니다. 오직 성령께서 우리의 사랑방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각 사랑방 가운데 넘치도록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채워 주시옵소서.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사랑방 가족들이 사랑방 모이는 방원들 뿐만 아니라 각 사랑방원들의 가족들이 모두 함께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그날을 꿈꾸며 기다리며 기도하는 일에 주님 낙심하지 않고 실망하지 않고 끝까지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주여 아버지, 주여 아버지, 주님 함께 기도하는 가운데 그날을 속히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날이 속히 오기를 주여 소원하오니, 주여 아버지, 우리에게 그런 은혜들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사랑방 가족들이 영적으로, 경제적으로, 육체적으로 우리의 모든 필요를 아시는 주님께서 그 필요를 좋은 것들로 채워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그 모든 필요를 아시고 적절한 때를 아시오니 주님 그때마다 시마다 우리를 채우시고 우리가 어려워지지 않도록, 너무 어려워서 하나님을 멀리하지 않도록 우리를 붙드시고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창원을 그리스도께로 라는 주제로 우리 육마을에 함께 발맞춰 가기를 소원하는데요, 지역 복음화를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우리 육마을 식구들을 통해 우리 지역에 있는 이웃들에게 복음의 문이 열려지게 하옵소서. 무엇보다 그 복음의 문이 단순히 복음을 증거했다, 전했다라는 수준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육마을 식구들이
이웃들에게 가서 우는 자들과 함께 울고 기뻐하는 자들과 함께 기뻐하며 고통받는 자들과 함께하여 그들 가운데 그리스도의 사랑을 보여줄 수 있는 우리 육마을이 될 때 그 가운데 하나님을 보며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들이 우리를 통해 이루어 달라고 이 시간 마지막으로 합심해서 이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주여 아버지요 주님, 이 지역 복음화를 위해 창원을 그리스도께라는 아버지 교회 포효에 발맞추어 우리 육마을도 함께 힘을 내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육마을 식구들이 아버지여 이 지역을 우리가 속해 있는 지역의 이웃들을 섬길 때 복음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그들의 마음을 열어 주시옵소서. 그들의 심령을 열어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고통받는 자들과 함께하는 자리를 통하여 낮은 자리에 있는 자들과 함께하는 시간들을 통하여 하나님 그리스도의 사랑이 전해지고 그 젖줄을 먹고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들이 우리를 통하여 육마을을 통하여 한빛교회를 통하여 주님 충만하게 역사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메마르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을 은혜와 사랑을 공급하여 주셔서 주님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는 이 귀한 사명들을 외면하지 않고 주님 귀한 사명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하오니 주여 우리에게 주신 이 거룩한 소명과 이 사명을 끝까지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서로를 돌아보며 격려하며 무엇보다 우리가 서로를 뜨겁게 사랑하는 가운데 하나님 은혜가 넘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여 그러한 은혜들을 사모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우리의 마음속에 뜨거움을 주시고 성령 충만함들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고마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육마을 또 마을 주간 예배로 하나님 앞에 드리며 여러 가지 기도 제목들 가지고 주 앞에 부르짖어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육마을을 섬기는 모든 분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또 방학 이후에 사랑방이 모일 때에 은혜와 사랑 가운데 모이는 귀한 은혜로운 마을들이 되고 사랑방들이 되고 또 하나님 마음을 같이하여서 지역 복음화를 위해서 더욱 힘쓰는 육마을 모든 가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서 육마을을 통하여 창원 땅을 그리스도께 인도하는 복음 전도에 하나님 육마을이 기폭제가 되고 앞장서서 하나님 전도의 문을 여는 우리 육마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전심으로 예배하는 참된 예배자들로 주님 앞에 서는 우리 육마을 모든 가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무더운 여름 일기 가운데 우리 성도들의 영육을 늘 지켜주시고 하나님이여 또 뜨거운 햇살에 하나님 과로되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고 특별히 하나님 또 인도네시아 단기 선교로 가 있는 우리 팀원들을 주님 붙들어 주셔서 그곳에서 복음 사역 잘 감당하고 하나님 건강한 모습으로 귀국할 수 있도록 저들의 걸음걸음을 친히 인도해 주옵소서. 이번 주간에 있을 초등부 하나님 캠프를 주께서 기억해 주시고 한우리 연수원에 가서 많은 아이들과 교사들이 함께 어우러져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함께 주 안에서 교제할 때 우리 꿈당 주일학교가 더욱 주 안에서 건강하게 세워져가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고 섬기는 우리 사역자들과 교사들에게 특별히 힘 주셔서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옵소서. 병상에 있는 우리 성도들 위로하시고 새 힘 주셔서 건강하게 잘 회복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주께서 함께하여 주실 줄 믿고 모든 영광 주님께 올립니다.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크고도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 충만케 하심이
오늘 함께 예배한 우리 육마을 사랑하는 가족들과 함께 예배한 모든 믿음의 권속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